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2021년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일주일간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 내려놓고 조용히 서신 채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주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좀 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 제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달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주여, 연약한 저를 도우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죄된 본성과 그 안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배 앞으로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복음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성령의 능력과 조명하심으로 저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정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그 사랑을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육부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의 축복과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위대한 비전의 숲 우리 교육부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성도들을 위해 축복의 손을 들어 복을 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과 특히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사랑받을 수 있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밤낮을 잇고 최선을 다하시는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우리 정부와 우리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하여 이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한국의 교회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원 운반자의 사명 똑바로 운반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심기워져 삶 속에 열매 맺는 위대한 삶, 위대한 새해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평안과 담대함으로 걸어가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암과 능력으로 새해를 시작하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원전 1세기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험난하고 불확실한 항해이다.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과 바람에 몰아치고 오랜 기간 표류했다 해서 항해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 수면에 떠 있었던 것뿐 그것은 생존이지 인생이라 할 수 없다. 세네카는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항해지, 표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해와
표류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표류는 그저 떠 있는 것이고요. 항해라는 것의 핵심 의미는 거대한 바다에서 선박이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항해사들은 이야기하죠. 배는 엔진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아는 힘으로 나아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배의 동력을 생산해내지만 배의 방향성을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 특별히 크리스찬의 인생에 나아가는 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아가게 하는 배의 힘은 배의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위치를 아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의 인생은 세네카의 비단 말처럼 불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목적지가 분명한 항해입니다. 곳곳마다 내 발의 등이요 빛인 말씀이라는 등대라는 좌표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라는 최종 항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벌써 2주가량 흘렀습니다. 2021년 새해 또 다른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올해 여러분의 새로운 등대와 분명한 좌표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박스에 정리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내 인생 항로에 정확한 등대와 좌표가 되기 위해서 내 존재의 중심과 위치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항해의 동력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 때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신앙인의 존재와 중심의 위치를 아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중심을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나의 위치를 찾는 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동력이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은 예수님을 통한 분명한 자기 인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라는 성경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지만 성경 중에서 가장 나중에 정경으로 채택된 책이 뭐냐? 베드로 후서입니다. 기원 후 2세기 초에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죽은 지 오랜 후에 추가되어서 이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베드로의 유언 또는 유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서같이 마지막으로 비장하고 아름답게 쓴 이 편지의 서문은 언제나 편지의 서문이 그렇듯이 편지 앞에는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이 축복의 두 가지 인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새해에는 예수님을 잘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줘도 매번 잊어버리는 것이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너희가 복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딴 곳에서 복을 수납하거나
복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아니 우리 자신이 바로 복이며 해답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며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되라.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찾아 헤매는, 복을 찾는 실체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 있는 복을 끌어내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신앙이요, 바로 성경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의 해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복의 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유서격인 베드로후서의 첫 편지의 서문에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너희가 잘 알므로 너희의 은혜와 평강의 복들이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색깔 글씨를 유의해서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그분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위대함과 복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불러야 합니다. 잠들 때 예수님 내일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 인사해야 합니다. TV 시청과 핸드폰 쳐다보는 시간 줄이고 고요한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자주 대화하며 그를 알아가야 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을 부르셨는데요. 장미꽃의 고요함 속에 맺혀있는 이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이슬의 영롱함 속에 옆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지저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분과 친구가 되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복이 되고 외부적인 환경의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복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찾는가? 이것을 어디에서 찾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베드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초대교회 성도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실로 예수님을 암과 예수님을 알므로 시작하고 끝맺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동행하며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실 때 객종 앞에서 예수님, 난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면 무서워서 거짓말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아는 것 같았지만 정말 그가 십자가를 지실지, 그리고 그가 정말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실지, 그 승천하신 위대한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 그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받는 것보다 한번 같이 해봐요.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복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복이 되는 것보다 복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고 나니 인생이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길 축복한다.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복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입니다. 쫓아가서 얻는 것은 성과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2021년 새해에는 다른 것 많은 목표를 세우지 말고 우리 주 예수를 더 잘 알아가면서 동시에 삶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새해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인사입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한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란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극심한 사람이었지만 베드로에게도 장점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고요. 사랑과 실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킨다고 칼까지 휘둘렀던 소위 말하는 진짜 상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계집종 앞에서 군병들의 채찍질 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리고 저주까지 했던 나약한 인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닭이 울 때마다 그는 괴로움과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웠다는 카톨릭의 본산인 세인트 피터스 철치,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의 꼭대기에는 늘 닭이 그려져 있고,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카톨릭 교회에 베드로가 좌절과 고통을 경험했던 닭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늘 그것에 시달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조금 위안이 됩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위대했던 사도도 결국 인간이었구나.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찾아오니 베드로는 자신 안에 있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니 알게 되어지죠.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과 덕을 알게 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집종도 무섭고 죽음도 겁을 냈던 베드로, 예수님의 죽음 후에 잡힐까 봐 방구석에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숨어있던 그가, 닭이 3번 울 때 처절한 눈물을 흘리고 후회했던 그가 자신 안에 계신 진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할 위대한 능력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비로소 그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과 나약함이 강함과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그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제자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투박한 아람어의 설교가 각국의 방언과 언어로 통역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는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이 퍼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를 잡아서 너희들이 예수를 전하면 죽인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올바로 서서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진짜 죽여야겠다 생각해서 실제로 그를 죽이려고 손발을 꽁꽁 묶고 감옥에 가두어도 성도들이 기도하니 천사가 밤중에 와서 감옥문을 열어줍니다. 성전 미문에 평생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가 손을 대니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자신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알고 나니 베드로는 가장 나약하고 비겁하고 말만 앞서는 허풍쟁이에서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있습니까? 그를 만나셨습니까? 진짜 아십니까? 혹시 그냥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는 분 정도, 교회에 대한 걱정, 가정에 대한 걱정, 인생에 대한 걱정 상담해 주시는 분 정도, 개인적인 위로와 아니면 내가 속상한 것 털어내고 내가 섬겨야 될 종교적 상징인 어른 정도로 모시고 아는 것은 아니신지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성도들 때문에 힘드시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네, 제가 힘을 쓴다고 되겠습니까? 저의 설득과 저의 교육으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계기로 그 성도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안에 얼마나 광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유언 같은 말로 오늘 마지막 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3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 베드로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주었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 내 안에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변화된 삶을 온몸으로 경험한 살아있는 증거이지요. 베드로는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를 아는 힘으로 너희가 새해에는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개인적으로 넘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 알매 복이 너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유통되어야 한다.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 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개인적인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으로 이끄는 신기한 능력을 누리게 한다. 3절 하반절에 분명한 이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미암음이라.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쉽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내 자신이 세상에 복이 되는 길이다. 베드로는, 성경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인생의 항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평안과 축복으로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는 축복의 확장과 유통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심을 알고 그 암과 그 능력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는 힘은 절대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에 있다는 것이죠. 첫째, 새해에는 예수님을 알므로 평안과 은혜 개인적으로 많이 누리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도 많이 하고. 두 번째, 새해에는 그것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발견하고 알아가자. 그 신기한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의 복을 유통하고 확장하는 삶을 살자. 세 번째, 이 개인적인 은혜와 평강, 그리고 대사회를 향한, 이웃을 향한 능력과 권능의 확장은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잘 아는 것에 달려 있으므로 그분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자. 이것이 바로 모든 복의 해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이란 항해에 지금 어디쯤 계시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위치를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과연 알고 있습니까? 나는 빚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는 구리시에 사는 사람, 나는 한국말을 하는 대한민국 사람, 과연 그것뿐일까요? 오늘 말씀이라는 등대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좌표를 제시합니다. 그 좌표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이며 도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짜 인생이 시작됐고 예수님을 알므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유서처럼 쓴 베드로 후서와 같이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죽을 때도 순교할 때도 그와 똑같은 자세로 십자가에 달리기를 거부하며 죽었습니다. 그 유서가 바로 베드로 후서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이란 항해도 내 안에 위치하고 계신 예수님을 알다가 그리고 그를 알므로 마치는 것이 아닐까 새해를 시작하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새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새해, 그 위대한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새해를 시작하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평강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로 인한 축복과 은혜를 확장하고 유통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베드로처럼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땅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가정과 이웃을 위해 위대하게 사용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암과 그 담대함과 그 확신과 그 위대함과 그 능력으로 2021년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성령님 감화 감동하셔서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힘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껍질의 한계를 벗고 주님 앞에 더 위대하게 사용되는 올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숨쉬고 계신 예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문을 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제자를 되게 하는 담대함의 기적을 만드시는 이 땅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 안에 위대함을 깨우는 그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은혜와 평강에 이끄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의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성령의 도구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내가 누구인지 뚜렷하게 자기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닌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강하고 담대하며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지상 명령을 향한 나의 증인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위치 확인하는 인생의 하루에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 위대한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세우고 뛰며 세상을 향한 축복과 확장과 유통으로 쓰임받을 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야베스의 놀라운 축복과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도와 각자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예수님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칠 뿐만 아니라 신기한 능력으로 주님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복을 받는 것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나라가 멈춰져 있고 많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신음소리가 온 땅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천배나 만배나 주님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기둥 세워주시고 터를 세워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연달아 일어나는 형통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대한 교회 교육부 영상 채널이 생겼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대한 교회 비전의 숲이라는 위비TV 시작하는데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위비숲 TV 반가워요. 유치부 뚜루뚜루 남진주 뚜루뚜루 전도사 뚜루뚜루 바로 나 아동부 뚜루루뚜루 최연빈 뚜루뚜루 전도사 뚜루루뚜루 바로 나 청소년부 뚜루뚜루 장성규 뚜루뚜루 전도사 뚜루뚜루 바로 나 비전 목사 뚜루뚜루 이진원 뚜루뚜루 목사님 뚜루뚜루 바로 나 우리는 뚜루루뚜루 위대한 뚜루루뚜루 비전에서 뚜루루뚜루 위비팀 신난다 뚜루루뚜루 신난다 뚜루루뚜루 몸을 쳐 뚜루루뚜루 오케이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교회 계좌가 나와 있고 또 온라인 계좌가 나와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 보시면 주보가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통해서 교회 나올 수 없으므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 새해 말씀 카드와 1월달 음성 PD 노트가 제작되어 우편물을 통해서 또 셀리더를 통해서 배포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달 세 번째 주일까지는 2.5단계 완전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수업생들 이제 발표가 되지고 있는데요. 완전한 입시 종료 때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광고 드리는데요.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서류 발급에 대한 안내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내용을 참조하셔서 차질 없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온라인 헌금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투명하게 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고 김만현 집사님, 우리 송윤세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별세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 섬겨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처럼 그 가족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새해 인사는 새해 첫날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새해 인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 때문에 복이 복이 되십시오. 되십시오. 네, 아멘.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620장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돋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가슴에 손을 대고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돋구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 마지막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과 21세기를 살며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을 재인식함으로 위대한 축복의 확장과 유통을 경험하라. 너희가 컴컴한 어둠 가운데 항해할지라도 빛 대신 등대된 말씀이 너희를 비출 것이니 너희 안에 있는 위대한 예수를 깨우라.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증인이 아니라 나 예수의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2021년 목표는 예수님 더욱 잘 알고 개인적인 평안과 인생의 축복의 확장과 유통으로 내 안에 예수님 깨우는 위대한 인생 살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